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38면 혹은 239면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로마서는 어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전체를 이제 좀 길지만 제가 요새 새벽 설교가 길어져서 짧게 마음으로는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어요. 전체 성경 가운데 복음서 중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행전 복음이 퍼진 다음에 민상이 많아진 다음에 각각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생겨진 교회 혹은 전도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생겨진 교회 가운데 그 교회 공동체, 그 지역의 그 시대 그 지역의 그 교회 공동체에게 전했던 편지가 오늘 바울의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 어떻게 쓰였다는 게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근거로 보았을 때 이 로마서는 AD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 서기 53년에서 58년경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물론 로마서가 이미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참 설명이 분명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커다란 뜻을 보면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 나와 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서머나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성경에는 서머나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받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어제는 인사말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자기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에게 나가길 원한다는 거죠. 내가 여러 번 로마 여러분이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혹은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 이제 교회가 이미 생겼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바랬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가려고 몇 번이나 하려고 하고 있다. 늘 기도하고 시도하고 있다.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가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서로 믿음으로 안위함을 서로 믿음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내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서 열매 곧 예수를 믿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가서 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빚진 자의 심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빚진 자처럼. 빚진 의미가 있다는 거죠. 빚진 자 빚을 졌다는 것은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한 얘기죠.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빚진 자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에게나 지은 자에게나 누구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이 앞부분을 보면서 순간 문득 두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열정, 하나는 복음 이렇게 떠올랐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간절함이 보이죠. 어떻게 내가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내가 알고 또 내가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기를 애쓰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가서 무언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고 싶고 또 다른 이방인에게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 번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령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쭉 읽어보면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바울이 간절함과 열정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열정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일반적인 얘기죠. 근데 바울이 열정을 얘기할 때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 존경스럽죠. 와, 저렇게 열심히 살았어? 참 열심히 사네. 열정. 그리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만둘 것 같은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 지치지 사실. 근데 그런 지치는 것을 넘어서서 사는 그런 열정 있는 삶이 지금 바울에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복음을 떠나서 열정 있는 삶 자체를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열정은 그냥 한순간에 확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볼 수 있죠. 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한결같이 뭘 하고 있다? 열정 있는 거죠. 놀라운 건 이걸 30년이나 하셨어요? 야, 이걸 20년이나 하셨어요? 열정 있는 거.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뭘 하려고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열정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무엇 때문에 열정이 일어나고 무엇을 위해 열정인가 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리적으로 교회 나와서 전도해야 돼.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런 식이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도하라고 말을 하지만 좀 그거와는 좀 결이 달라,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좀 비교하자면 고기를 잡는데도 낚시꾼과 어부는 다르잖아요. 낚시꾼과 어부는 달라. 물론 낚시 죄송합니다. 낚시 미친 사람들은 그냥 하지만 어부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평생 고기나 잡히나 안 잡히나 고기를 장사를 하면 낚시꾼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좀 달라요.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로마 교회에 가기 위해서 그들을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든 나가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경고케 하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 어떻게든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다. 혹은 상황이 고르지 않았어. 이거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보면 이제 열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복음을 위한 열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열정은 어디서 생기냐면 참되고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열정이 생기는 이유는 제가 이제 열정에 대한 책도 보고 제가 열정이 없는 것 같아서 적은 것 같아서 그러면 열정이 생기는 건 참 다양해요. 근데 뭔가 이제 사람이 이제 힘을 가지고 뭐가 계속 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속에는 항상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열정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오늘 바울의 이런 열정 있는 모습, 그 삶 자체가 어쩌면 부러울 수도 있고, 야, 어떻게 열정이 있지? 어떻게 열심히 살지? 근데 무엇을 위해서 사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건 그것도 삶의 일종의 열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게 열정이었냐면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복음. 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이 바울의 이런 삶을 열정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 그럼 또 잘 몰라 또 복음. 그래서 이제 복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과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죠.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제 부정과 부정이기 때문에 강한 근육을 말하죠. 나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게 복음이 귀하다는 거죠. 그게 교리적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실존적이란 말이죠. 머리로는 복음이 귀한데 실제로는 복음이 안 귀해. 딴 게 귀해. 내가 입으로는 머리로는 이게 귀하다 하면서 내가 내 삶의 방향은 딴 걸로 가고 있어. 왜? 세상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둘 다 맞죠. 아, 내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 중요하게 생각해 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정작 내 시간과 마음과 내가 마음이 끌리는 것은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에 이끌려 또 무엇을 따라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먹고 사는 일에 먹고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그렇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는 일에 우리가 이제 쓴단 말이죠. 근데 살면서 무슨 이유에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또 다르잖아요. 또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살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열심히 사네요. 뭘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어머니들 보통 그래요. 에휴, 자식을 위해 살아요. 뭘 위해 살아요? 근데 그렇게 좀 얘기가 좀 엉뚱한 대로 빠지려고 그러네. 그렇게 잘 살았는데 자식이 나중에 알아줍니까? 자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섭섭할 수 있거든. 뭘 위해서 살아요? 바울은 복음이었다고 하는데 왜 복음이 그런 거냔 말이에요. 바울에게 그랬던 복음이 나에게도 그런데 왜 복음이 그런 거죠? 왜 열정을 가지고 살만한 만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면 지금 넘어가는데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장 1절에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 어저께 그랬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명이 뭔지.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간에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의 택장을 입었다 그랬고 그 복음을 내가 택장을 이걸 위해 산다고 그랬을 때 복음이 뭔지 중요하잖아요. 이 복음은 이제 1장 2절에 보면 성경 말씀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성경의 이른바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냥 막연하게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란 말이죠. 그 아들은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의롭다함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이 왜 중요하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줄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떤 능력? 구원 얻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시키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에게 날 수 없고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음이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믿는 거에 하지 말고 성경의 이른바. 그래서 제가 목사이고 이 말씀을 모르지 않지만 읽을 때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여러분 삶에 경험이 되고 또 체험이 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정을 갖게 된단 말이죠. 혹 내가 난 복음을 믿는 열정이 없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한 자부심, 그게 자부심은 그냥 가져지가 아니라 정말 귀하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함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 자부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고 있구나, 복음을 살고 있구나, 자부심이 있죠. 왜? 이렇게 구원 얻을 만한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이죠. 구원을 얻게 하는. 다른 것은 없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한번 설명하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의로운 삶. 그래서 의로운 삶 그러면 이제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데, 의로운 삶이 그립거나 와 정말 삶은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려면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다스리고 정치를 하고 이끌어간다고 하면서도 의로운 사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다스리거나 그런 사람의 권력을 쥔 세상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게 중요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다스려야, 물론 누가 의롭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다스려야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의로운 사람 영향력이 있어야. 사람이 의롭지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 어디에 하나님의 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그런 의로움에 다다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다시 새롭게 이해되는 거죠. 야, 그렇구나. 믿음 비껴하는 거야. 그냥 40년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믿음이 뭔데? 그러면 잘 몰라요. 내게 오늘 생생한 믿음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거죠.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누구도 의로울 수 없는데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우리는 복음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다른 것은 없어요. 복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더 복음을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다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믿고 아는 복음이 내가 믿고 아는 복음인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중요하니까. 복음과 다른 복음은 없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왜? 이 복음이야말로 다른 것과는 다르게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안 사람은 거기에 그것 때문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열정이란 말이 영어로 enthusiasm이거든요. 근데 뭐뭐 안에 수요할 때 theos 하나님 안에서 뜻이에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의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enthusiasm 복음이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열정 어디서 나요? 그냥 갑자기 맥없이 열정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말씀에 세워졌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여러분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거, 가장 중요한 거, 뭐 이렇게 말로 때로는 말이 이렇게 다 표현을 못해. 바울이 산 삶을 보고 바울이 열정적인 삶을 사는 걸 보면 그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됐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는 거죠. 겉으로는 열정적인 삶이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들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바울의 말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믿음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의 삶이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비추어서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의 은혜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를 보았으면 이제 나도 봐야죠. 그리고 그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어떤 열정을 얼마큼 가지고 있나, 왜 내가 이런 열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또 한편으로는 내 열정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왜 부족하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살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득 보면 딴짓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그 딴짓을 하고 있지? 이게 중요하고 내가 믿고 고백하고 아는데 왜? 바울은 여기 보면 항상 기도를 하고 어떻게든 너희에게 가려고 하고 너희를 늘 생각하고 어떻게든 내가 로마에 가려고 하고 이거 좀 길이 막혔지만 그러나 또 하려고 하고 있고, 야,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지? 그거는 여기 보면 바울이 경험한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는 그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택정받은 사람이란 말이지. 복음과 말미암는 자기 의식, 그리고 무엇을 하는 삶인지, 그리고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엇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냥 교회 생활만 잘하고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삶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 의식을 느껴요. 나나 바울이나 똑같이 예수 믿는데 바울이 이렇게 믿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믿지? 저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이렇게 되겠구나. 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 열정적인 삶,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또 바울이 믿는 복음 저희도 믿는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저희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바울처럼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속에 열정이 없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었을 때 바울이 복음과 열정으로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인생에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복음과 말씀 안에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